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묵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한 기도를 공동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 모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교회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화되어 감으로 인해 잠시나마 경제의 활력의 불씨가 되살아나다가 다시금 사그러들고 더욱 활력을 잃어가는 조짐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안전한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일터와 안보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나 오랜 장맛비로 인해 수해를 입은 가정들과 지역들이 있습니다. 수재로 입은 피해도 막대한데 도움의 손길조차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점점 끊어지고 차단되어 가고 있다고 하오니 주여, 피해를 입은 가정들과 지역들을 먼저 위로하여 주시며 빠른 회복과 재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부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이후의 시대 가정과 또한 교회와 사회도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앞날을 장담할 수 없어 더욱 두려움과 답답함이 엄습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것 같았는데 다시금 비대면화, 온라인화 바뀜을 바라보자니 너무나 가슴이 미어집니다. 개인의 아픔이 이러할진대 공동체와 사회의 고통은 더욱 크오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이지만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 원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 위에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옵소서. 남녀노소 모든 지체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6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체됩니다. 유치부 예배가 9월 6일 주일부터 재개됩니다. 교직원 휴가입니다. 최진기 관리 집사님께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휴가 기간을 가집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복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방관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한 그 성도의 삶을 주관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상황을 역정케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실로암으로 보냄받았던 한 맹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았던 맹인은 자신이 깨끗함을 받아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그 일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언함에 있어서 자신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내몰릴 것인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또한 더욱 담대히 그의 부모와는 달리 출교함이라는 공동체에서 쫓겨남이라는 그러한 무서운 심판 앞에서도 그는 서슴없이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보였지만 그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또한 그를 위로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끊어지는 것이 어디로부터인가를 성경은 이 맹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판결, 사내들인 공회의 판결로 인해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됨을 통하여 종교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과 삶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과의 모든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그러한 세상의 모든 관계가 끊어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는 것이 더 엄중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권세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주님께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보여주십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성도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심판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주님은 성도가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인도하십니다. 본문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언뜻 듣다 보면 너무나도 반어적인 표현처럼 들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보는 이가 보지 못하게 되고 못 보던 이가 보게 된다는 이 아이러니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과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주목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조차 알지 못했던 한 맹인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한 공동체로부터의 관계가 끊어짐을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외로운 처지로 다시금 내몰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는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로 내몰리는 상황 속에 그가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더욱 앞을 장담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둠이 그에게 시작되고 펼쳐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삶의 터전을 온전히 잃어버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이 질문을 사람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막혀버린 그에게 새로운 구원의 빛으로 다가와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주님께서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그의 인생의 참 주인이시며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처음 듣고 믿음으로 고백한 순간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이 보였지만 현실에 마주하는 우리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곧 그 상황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실망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한두 번 정도는 경험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이 억센 팔자를 두고 운운하며 이 순간을 애써 잊어보려고 세상을 눈 감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기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 중 더 엄중한 것이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욥의 신앙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욥기 42장 1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로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처럼 주님은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인 모든 슬럼프를 온전히 벗어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욥은 분명히 큰 환난 가운데 내몰렸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에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하나님과의 신뢰함이 회복되는 순간 영적인 모든 슬럼프가 온전히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은 성도된 우리가 영적 맹인이 되는 것을 경계하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들이 맹인인가라고 드디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세상의 지식 앞에서도 부족함이 없다 자부하던 그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맹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사역을 폄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카타콤베 앞에는 한 소녀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인 소녀의 이야기를 전해 듣다 보면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 시대 한창 신앙의 핍박이 가해질수록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무덤에서 예배의 처소를 삼고 삶의 터전을 삼고 살아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더 깊은 곳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도망하는 삶이 일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카타콤베 밖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험한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그러한 위험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을 로마 군인들의 칼로부터 살려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에게는 로마 군인의 칼을 막을 강력한 무기가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지하 무덤 안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그녀보다 길을 잘 찾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녀의 도움으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또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로마 군인의 추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흘러 그 앞에 그 카타콤베 앞에 동상을 세워놓고 그 소녀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표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의 카타콤베 앞에 있는 한 소녀의 동상이 그러한 전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적인 가치에만 눈이 뜨여져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경계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역시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려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조차 그렇게 바라보던 바리새인의 삶을 주님께서는 경계하라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성도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자신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떠벌렸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들을 향해 주님이 맹렬히 비난하셨고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심판이나 판단이 아닐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심판과 판단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존재가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소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겸손히 주님의 말씀만으로 소망을 삼는 영적 눈을 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따랐던 맹인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 눈도 함께 뜨는 구원의 축복이 임했고, 반대로 육신의 눈을 떴지만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영적 맹인이 되어 천국문 앞에 스스로 걸림돌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주님이 찾으시는 영적 모습은 영적 슬럼프가 찾아올 때에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이며 겸손히 주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언제나 영적 눈을 뜨고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이자 진정한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온전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남명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재확산을 막아 주옵소서, 두 번째는 모든 공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세 번째는 다시금 의료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1분간 함께 기도하신 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폭발적인 숫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확진자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새롭게 그 삶의 터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두 번째로 우리가 모든 공예배가 다시금 갖춰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회개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정상적으로 돌려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3, 4월과 같은 의료대란을 바라보면서 많은 환자들이 아무 손도 써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들을 볼 때에 다시금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다시금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심을 통하여 사망자들이 줄어가게 하시고 또한 확진자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조명하심 앞에 설 때마다 온전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눈이 날마다 밝아지게 하시며 모세와 같이 노년에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주일헌금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너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동행하심이 온전한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모든 남명의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